들이 살고 있는 현장과 세상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현장, 또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사단이 주인 돼서 장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장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고 하나님이 없는 현장이죠. 맞잖아요. 세상 임금막이라 그랬어. 세상은 공중권세에 잡았다 그랬어. 사단이,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과 세상을 장악해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 없다, 필요 없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속이죠.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 몸, 내 육신이, 물질이 필요하지. 그게 최고야, 우선이야. 그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세상 게 최고고 세상 성공이 우선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지. 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원인. 이게 원인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떠나는 것. 모든 인간의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떠났어요? 사단이 하와에 들어가서 뭐라고 속였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속였잖아. 똑같잖아. 하나님 없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 안에 무한한 세계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 지금 세상이. 그 말은 결국은 네가 하나님이고 네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지. 그렇게 세상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메시지를 줍니다. 좋은 말 같잖아. 맞잖아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 좋은 말이잖아. 나는 못할 것이 없어.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 놓고 영적으로는 사단이 잡아.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거기에 사단이 잡아버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여러분들이 가야 될 현장이 이 현장이구나. 여기 있구나.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영적 존재란 말이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내 안에 무한한 세계가 있다고 해도 나 스스로만 내 혼자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본능이라 본능. 하나님을 찾는 게 본능이라. 인간의 본성이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우상은 종교만을 두고 우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도 우상이지만 종교 말고도 하나님을 찾는 본성과 본능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찾고 뭔가에 빠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게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도 종교가 되면 사실 그것도 우상숭배라. 복음 없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복음 빼고 사실 그것도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라.
종교만 그런가? 아니죠. 많은 청소년들 어딘가에 하나에 잡혀있고 꽂혀있잖아. 게임이 될 수도 있고, 폰이 될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학업에 잡혀있을 수도 있고, 공부에.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우상이라 그래. 하나님을 대신해서 찾는 거예요. 어떤 것들로?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화로, 혹은 종교로, 혹은 사람으로.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로 우상숭배하게 되면 이게 심해지면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죠. 뭔가를 풀어야 되니까. 풀리지 않는 거를 해소해야 되니까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게 집착이 되고 중독이 돼버려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게 영적 문제로 드러나버려요. 영적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막을 수 없는 들어닥치는 문제. 그게 영적 문제. 그걸 세상 말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표현하면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운명.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하나님 복음 말고 다른 걸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거기에 집착되고 중독돼 버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영적 문제. 그래서 자살하는 거라.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 가서 자살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수도 최고 대학에서,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서. 우리나라 계속 청소년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어. 해결이 안 되거든. 왜 자살률이 올라갑니까? 정신병 계속 급증한단 말이야. 늘어난단 말이야. 우울증, 공황증.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데, 코로나까지 와버렸네? 한 번씩 밖에 나가서 풀고 사고 치고 그래야지 그나마 유지하고 살 수 있는데, 코로나가 와서 그것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더 정신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지. 우울증 올 수밖에 없죠. 우리라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걸 먼저 봐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렘넌트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 구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제일 첫 번째 뜻은 구원 주시기 원하는 것. 구원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 이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해주신 축복이 있죠.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받았어요. 무엇이 그 시공간을 초월합니까? 하늘 군대 천사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를 뭐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돕는 존재가 천사라. 그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요. 또 누가 시공간을 초월합니까?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럼 나만 구원받고 말 거라? 아니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먼저 주신 이유,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뜻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237에 빛이 전달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내 학교에, 내 가정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현장에 전 세계 237 나라에 빛이 전달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축복이고 이것을 가지고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부터 알아야지. 맞죠?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 다시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뜻은 구원 주시는 거라.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주신 구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분과 권세가 축복으로. 이 축복이 임했다면,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구원의 축복을 237에 빛으로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비전도 모든 게 다 나와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 그럼 여러분들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말했지,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사단의 12여정을 가고 있어. 사단의 12가지 길을 가고 있어. 저 속에 빠져서. 그러니까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의 현장이 이 속에 있음을 봐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갔잖아요. 포로로 가자마자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 이스라엘 민족이 또 바벨론이 이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알았다는 얘기라. 그 현장을 봤다는 얘기라. 그래서 뜻을 정한 거라.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우상에 절한 음식 먹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재앙이 왔으니까.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잃어버려서 사단의 12가지 이 함정에 빠져서 속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돼 버리잖아. 알았는 거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내가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본 거라.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길에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길에 있습니까?
아니죠. 언약의 7대 여정 속에 있었어요.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실제로 힘이 되어버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맞죠? 그걸 믿고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바벨론의 사람들은 이 속에 있었지만 포로로 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가도 괜찮아. 살아남을 수 있어. 살아남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가는데 뽑혀버렸어요. 그 정도였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든든한 발판이 있었으니까. 계속 적들이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죽었습니까? 승리해버렸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해버렸어요. 맞죠? 그래서 포로로 갔는데 완전 바벨론의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각 지방의 총리로, 다니엘은 총리 중에 총리로 포로로 갔는데 흐름을 바꿔버린 거지. 이게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미래까지. 미래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언약을 미리 보는 성전까지. 다니엘이 성전 재건하는데 중요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거기서 끝납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가는 곳곳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이 언약의 7대 여정이 실제로 힘이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가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은 이 속에 있어요. 맞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현장은 이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디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도 어느 현장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실제 힘이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모든 문제나 사람 간의 갈등이나 학업이나 어려움이나 위기 전부 다 그 속에서 응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속에 응답이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문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사건 속에 있어. 어려움 속에 있어. 사람 속에 있어. 만남 속에 있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길은 이 속이기 때문에 언약의 7대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과 모든 일, 사건, 문제, 위기는 응답이라.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발견해야 돼. 가져야 돼. 그러면 미래의 뜻.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되죠. 그걸 보고 달란트를 발견했다. 비전을 발견했다. 그런 거죠.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라. 맞죠? 그러면 나의 미래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속에. 그 세계복음화의 큰 언약 위에서 나의 미래를 그려야 돼. 이 세계복음화의 큰 언약 위에서 내 미래를 설계해야 돼. 좀 막연합니까?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세계복음화는 통로와 하나님의 방법은 237 치유 서밋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비전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나의 꿈을 어디 위에서
그려야 되느냐, 설계해야 되느냐. 237 치유 서밋. 내 비전이 237과 통하는. 내 비전이 치유와 통하는. 내 비전이 서밋과 통하는. 이렇게 그려야 돼. 설계해야 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항상 빈 곳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빈 곳이 어디예요? 복음이 없는 곳. 복음이 아예 없는 곳.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곳. 여기 살리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라. 빈 곳 중에 빈 곳이 어딥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봐야 될 빈 곳이 어딥니까? 5천 종족. 맞아요. 5천 종족도 맞는데 진짜 빈 곳, 우리 랩런트들이 봐야 될 빈 곳, 엘리트라, 엘리트. 비어 있어요. 다 가졌는데 비어 있어요. 이것을 본 사람이 서밋이라. 여러분들이 왜 서밋의 언약을 잡고 복음 엘리트가 되어야 하느냐? 진짜 엘리트, 세상의 엘리트 현장에는 진짜 비어 있거든. 다 가졌는데 해결할 수 없거든. 자기들한테 들어닥치는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 그 빈 곳을 보고 그 빈 곳 현장으로 가야 돼, 우리 랩런트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또 빈 곳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미래를 향한 뜻이지만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미래가 오늘과 연결돼요. 내가 살고 있는 오늘, 지금. 오늘이 미래로 연결돼요. 맞죠? 맞잖아. 오늘이 내일 되잖아. 미래의 하나님의 뜻이 오늘로 와야 돼.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버리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전도와 선교라. 구원받은 여러분들, 언약의 7대 여정에 있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전도와 선교라.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영혼 구원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님이 계속 전도 대상자 얘기를 합니다. 렘넌트들 만나면 오랫동안 목사님이랑 같이 생활을 하거나 목사님이 사역을 해야 되면 항상 전도 대상자의 미션을 줘요. 고등부 목사님 지금 3년째인데 온지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도 대상자 미션 줬어요. 목사님 그전에도 그랬고 저 청신 가서도 그렇고 중학교 1학년들 만나고 있거든. 청신에서 걔들한테도 똑같이 전도 대상자 미션 줘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 랩런트 때 전도가 선교가 영혼 구원이 여러분들의 최우선 소원이 되어야 돼. 지금 청소년 때 전도 생각 안 한다. 전도가 내랑 상관없다. 그러면 어른 돼서 전도 안 해요. 어른 돼서 전도 하겠어요? 뭐 할 수 있겠지.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
그 정도의 전도 선교 말고 진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사단에 잡힌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참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 선교가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가 될 거예요. 렘넌트 때. 그래야지 올바른 비전도 미래도 다 나와요.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직업이 전도와 상관없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지. 내가 해야 될 대학과 전공이 선교와 상관없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했다 볼 수 없는 거라. 다시 말할까요? 왜 여러분들 일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 돈 벌어야 됩니까? 사람 살리라고.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렘넌트 때 이게 박혀야 돼. 나는 진짜 현장 살릴 사람이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앞으로 시대 치유할 서밋이다. 박혀야 돼. 그냥 서밋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큰 응답 받는다. 그건 진짜 서밋이 아니지.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현장 살리는 사람이 이 속에 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서밋이라. 이게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심심해서 새 친구들을 불 속에 넣었겠나? 하나님이 심심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왕들이 인정해 버렸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인정해 버렸어. 그 독한, 그 악한 느부갓네살도. 얘는 말 계속 바꿨거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뜻. 미래를 살리라고. 미래 재앙을 막으라고. 현장을 살리라고. 진짜 영혼 구원하라고. 다시 말하지만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비전도, 전공도, 대학도 다 발견해야 돼. 이 위에서 설계해야 돼. 그래야 돼. 이것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음 주시고 구원 주신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전 인생이 하나님 뜻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인생에 편집되어야 돼. 딱 이렇게 정리되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 현장의 뜻, 미래의 뜻이 내 인생에 다 그려져야 돼. 편집되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 늘 붙잡아야 됩니다. 이 오늘의 말씀 안에는 주일 예배 말씀 있죠. 핵심 말씀 있어요. 기도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한 문장 잡아야 돼. 그래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집회 말씀까지 보라. 그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 말씀은 반드시 확인하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한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붙잡아야 돼. 그리고 오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흐릅니까? 1년 처음 시작할 때 원단 메시지가 있지. 그렇죠?
원단 메시지 끝나면 뭐가 있어요? 바로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새 청수 메시지 있죠. WRC 있어요. 맞죠? 큰 집회, 큰 메시지, 큰 훈련. 여기에서 반드시 집회마다 나의 기도 제목 있어야 돼.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의 기도 제목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한 문장, 한 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있어야 돼. 정리되어 있어야 돼. 이게 계속 흘러오잖아요. 이게 계속 쌓이잖아. 그러면 그때 평생 언약이 잡혀요. 보여요. 내가 평생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평생의 언약. 이게 비전이라. 평생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을 붙잡아야 돼. 요즘 메시지로대로 하면 더 정확하게는 이게 CVDIP지. CVDIP. 평생 언약. 붙잡아야 돼. 주일 말씀, 핵심, 기도 수천 말씀 붙잡아야 돼. 연간 나오는 메시지, 훈련 메시지 붙잡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생의 언약이 정리되어지고 붙잡아져. 그럼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방금도 말했지만 한 단어라도 돼. 한 문장도. 문장이면 더 좋겠지.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메시지마다 이렇게 한 단어나 한 문장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잖아. 메시지를 다 녹취한 거를 묵상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딱 날을 잡아야 되잖아.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바쁘잖아. 학교 가기도 바쁘고 잠잘 시간도 없고 자도 또 자고 싶은데 시간이 어딨노? 한 단어 한 문장 내가 묵상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정리해야 돼. 랩런트들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딱 메시지를 잡으려면 기도문 작성하는 것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잡을 수 있어. 도움이 돼요. 더 빠르게 편하게. 기도문을 계속 작성한다. 매주마다 줄 강단 메시지를 내 기도문으로 계속 작성하잖아요. 이게 훈련이 되어져 버리면 이 가운데 한 문장 한 단어가 딱 붙잡아지게 돼요. 더 쉽게. 그거 가지고 주중에 계속 묵상하는 거라. 계속 묵상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편집돼.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고 보여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복음과 모든 구원의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 가장 좋은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 능력, 신분과 권세, 신공을 초월한 신분과 권세, 빛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묵상합니까? 말씀 가지고.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거라. 다른 것 가지고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럼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단어, 한 문장 그것만 잡고 계속 묵상해야 돼. 그럼 한 단어, 한 문장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문 적어보라니까. 해보세요 진짜. 저 그랬거든.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기도하고 주중에도 기도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고등부 랩런트들 그럴 줄 알았거든. 그랬거든.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 내 착각이었지. 다들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서 기도하고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 가서 기도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주중에 기도를 까먹고 못할 때 많다더라고. 많은 것 같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힘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모든 힘이 다 회복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 인생이 편집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정확하게.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거라. 내 삶과 내 미래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랩런트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하고 누리고, 그래서 진짜 현장 살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 강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12가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현장, 그 현장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복음, 구원의 축복을 나와 내 현장과 내 미래에 전달하는 최고의 하나님 자녀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뜻과 통할 수 있도록, 이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이번 한 주간 조용히 말씀 붙잡고 묵상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고등부 렘넌트를 두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광고입니다. 코로나19로 주일 현장 예배를 권역별로 1부, 2부로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 고등부 현장 예배는 1그룹인 영도 A 권역이고 2부 현장 예배는 2그룹입니다. 그리고 오늘 1시 10분부터 중고 대청 랩넌트를 대상으로 하는 랩넌트 예배가 시작됩니다.
본당 입장은 12시 30분부터, 찬양은 50분부터 시작됩니다. 렘넌트 예배 후에는 2부 예배는 해당 그룹 본당에서, 해당 그룹이 아닌 렘넌트들은 식당 및 식당 2층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임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및 축도 드리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광고했지만 오늘 1시 10분부터 우리 중고 대청 렘넌트를 위한 예배가 매주 있습니다. 권역 상관없이 모든 권역에 있는 렘넌트를 참석하면 됩니다. 근데 2시 반에 2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1시 10분에 예배가 시작되지만 2시에 끝날 거예요. 그 말은 예배가 빨리 진행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12시 50분에 찬양이 시작돼요. 될 수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은 12시 50분 전에 본당에 들어가서, 아니 그 전에 미리 들어가서 자리 잡고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 빨리 하시고 알아서 각자 잘 살아남고. 현장에 있는 친구들 다이어트하고 좋잖아. 그래도 되잖아.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을 회복하고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현장을 향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또 대학과 미래 살리고 치유하는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재앙 속에 있는 현장을 살리고 치유할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 위에, 우리 고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